우리를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저희들 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지 잠깐 도갈 세상의 전부를 다 바치고 세상과 함께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유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8절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오늘 이 말씀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한 6일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 그 말세 또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환란 때 우리 인생에 또 어떨 때면 하나님 가기 직전에 그죠? 이제 이렇게 뭐 때를 정하지 말고 내 개인으로 보면 큰 환란의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자기에게 살다 아니면 또 이거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어떤 젊은데도 하나님 불러갈 때가 있고 그지 나이 늙어서 이제 그 나이가 될 때는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때도 요럴 때 또 시대적으로 우리 어떤 큰 또 어려움의 시대에 말이지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6일 동안이지만 6일 동안의 기록이 사복음서의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한던 것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돼서 이때 참 승리를 해야 구원이 그만큼 완성이 된다고 할까? 하여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험을 앞두고 시험 준비한 게 있고 시험을 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항상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도록 또 시험을 준비하고 살도록 시험이라는 건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고 또 믿음의 시련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우리 학생들도 보면 평소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고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 양육하시기 때문에 양육의 어떤 준비 때 그 예비 시험회 때 한 번 오고 또 준비 오고 예비 시험 오고 우리 뭐 옛날 보면 우리 요즘 학생들 대학교 가면서 본고사 치르기 전에 학교에서 예비 시험 많이 치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땅에 올 때 큰 혼란이 여러 번 오는 거는 예비 시험이고 마지막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사심판을 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예비 심판을 받는 그때 나를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예비 심판이 없기를 바란다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준비도 하고 시험도 치고 예비 시험도 치고 본 시험도 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환란이 없기를 바라면 환란 한번 겪어서 실패를 하고 참 고통스러운 걸 아는데 그러면 야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또 안 오면 좋겠다 이러면 벌써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오면 좋겠다.
우리 시대적으로도 그렇답니다. 제가 우리 어떤 분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도 가니까 샌프란시스코 그게 실리콘밸리가 있지. 그런데 가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AI로 세상이 빨리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고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 보면 AI 시대가 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내 직장 다 잃어버려.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중에 소수는 우리나라 사람의 10%는 그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데 90%는 힘들다 안 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90%는 낙방하는 거야. 그죠? 10%만. 아까 미국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다는 거 미국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들이니까 그죠?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또 벌써 하나님 내게 이 현실 주셨네. 그럼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 되겠네. 힘입어 사는 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1계명입니다.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게 뭐래요? 1계명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님을 힘입고 저는 히브리 10장 19절의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 성소는 마지막 지성소에 가서 쭉 순서를 거쳐 갖고 지성소 속죄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면을 말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 10장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고 또 저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인사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쫓아고 되는 데도 있고 힘입어 이래 되는 것도 있고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은혜를 입어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어떨 때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나 혼자 살아가지고는 인간에게 참된 평안도 없고 또 사람 은혜를 받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원이 크다 해도 회원도 엄마 여러 살 은혜 안 입고 못 살잖아. 우리 또 적은 우리 손자들 산이 같은 애들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혜원이 엄마는 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야 우리가 이제 벌써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고 일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까지 누려야 하나님의 감사하고 그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가 평안해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불안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불안한데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저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지? 두려워 말고부터 모세가 다시 시작을 하잖아, 그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걸 생각할 때 그 앞에 너희 실패한 4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죠? 두려워 말고 이랬어요. 왜? 이사야서 41장 10장에 왜 두려워 말라 했죠? 예?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게 앞인가 그게 뒤인가? 함께 한다 자꾸 내가 너와 함께함이 내가 제일 첫 번째지.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 놀라지 말아라. 내가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다음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래 두 가지로 나오지. 그래 맞아.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너와 함께한다. 그다음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래 제가 사랑을 살아보면 사람이 두려워하고 또 현실을 나가면 놀라고 하면 그건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렵고 놀라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응?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좀 평안을 갖고 평안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밉냐 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밉대 보니까 그래.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사람이 은혜를 알고 살아야지. 어른들이 예수 안 믿는 노인들도 배운 사람 못 배워서 그때는 보면 저는 좋은 어른들을 만나니까 은혜를 모르는 게 못 배운 놈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깊이 생각을 했어. 근데 성경을 이래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알라는 거야. 우리 평생 그러니까 또 감사절, 제일 큰 명절이 감사절이잖아. 사람이, 어릴 땐 모르겠지. 사람에 대한 감사밖에 모르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달으면 사람에게 대해서 다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됩니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감사가 깨달아지는 감사가 있고 평안함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땅에서 땅의 생활에서도. 근데 대부분 땅의 생활에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세대가 이리 변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그동안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긴 게 있잖아요. 되게 힘들었던 어떤 건데. 그럼 그때 놀랬던 그게 다시 또 나타나는 거 트라우마. 어떻게 해서 근데 믿음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같이 했지?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 사람 트라우마가 없는 거고, 어떤 일을 당해서 잠깐 어렵죠. 그래. 주님 찾아서 평안을 가지고, 실제 그분이 돕는 걸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은혜 감사하고, 또 이래서는 똑같은 걸 두고 완전히 사람이 다른 거야.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 항상 두렵고, 놀라니까 예수 하나님이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하고 또 누구지?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면서 꼭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래 하잖아요. 그래.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보면은 배우면은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게 점점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우리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겠지. 김영민 집사님. 김영민 집사님도 믿음이 어릴 때 뭐 20몇 살 때 시집 왔는데 뭐가 믿음이 좋다도 얼마나 좋겠어. 아직 연단이 안 되니까. 근데 보니까 잘 두려워하고 잘 놀라고 그러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쫓아 사는 게 연습이 덜 돼 있는 거지. 이제 뭐 지금 완전히 많이 다르지. 지금 어떤 현실에 두려움이 적고 또 잘 놀라지도 않지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자기를 보세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또 보면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봐. 어릴 때부터 고마고 사자고 두렵지 않게 싸웠잖아요, 하나님. 참 회원이 외우라 했는데 외워갖고 성탄 때 하라고 꼭 하세요. 잊지 말고 또 시켜놔. 내 순서를 여주라고 할 테니까. 저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다윗이 그걸 좋아하니까. 혜원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걸 딱, 그때는 그 온누리 유치원 다녔지. 아니야? 그래갖고 그거 외우는 거 너무 잘하는. 나는 내가 다윗의 이 은혜를 받아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 거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야. 도리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지? 어릴 때 평안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키우려고 또 그래가지고 골리앗까지 이겼는데, 예쁘고 감사해야 될 사울왕이 자기 왕자리를 뺏길까 싶어갖고 미워가고 죽이려고 하는 참 그런 어려움도 이제 또 당하면서 더 그 순간에 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믿음을 키워주고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어갖고 또 시험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당하는 그 맹수의 어려움, 그건 적은 거야.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는 게 더 힘든 거야. 그지? 이제 그렇지?
그래서 다윗의 절정은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시편 23편, 시편 40편, 42편 다윗의 절정이라고 봐. 그 남보기 너무 창피하게 아들한테 피해가고 쫓겨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 아니야? 생각해봐. 이제 자녀한테 자녀가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데 누가 보기 창피한 일이지, 그지? 또 절망스럽잖아. 온 국민이 또 그렇게 쫓아던 국민이 다 돌이키면서 또 다윗을 버리고, 그지? 이럴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거기서도 얼른 과거에 내가 자기가 목자를 했을 때 양을 키워보니까 참 목자 따라오는 양들은 복이 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이 나의 뭐지? 시편 23편 시작이 어떻게 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 나 따라하면 된다는 그 다시 믿음을 주님을 힘입어 사니까 다시 그런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서도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도망가는 자리에서 저는 그 평안이 온 증거 또 하나가 뭐냐면 심의가 막 저주를 하잖아. 근데 저주 그럼 또 악발이 부딪히고 피동을 받지 않겠어. 그런데 뭐라고? 아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다 하고 죽이지 말라. 벌써 이제 그때 힘입어 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 시편 23편을 읽으면 사람들의 마음 평안해진답니다. 전부 다. 그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그지? 주님을 딱 생각하니까 어때? 금방 그 자리에 뭐가 왔어요? 평안. 현실이 바꿔줘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믿어지니까 뭐가 왔어요? 예?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믿으면 현실을 만들어 주면 내가 평안합니다. 보통 그래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 연습한 거, 그래, 이 시간 내가 잊어버렸던 주님을 내가 찾고 믿으면은 그 자리에 평안해지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성경에도 신약성경에 내가 믿었으면 벌써 다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알겠지? 믿으면. 근데 보통은 자, 우리 뭐 내가 아프니까 병이 다 나아야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다 해결이 돼야 평안하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은요, 현실이 조금 바뀌면 또 흔들려 버려요. 평안이 없어요. 그거는 그 현실과 일이 우상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믿으면 이 시간부터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러면 말세가 지금 내가 말세의 기운이라 했죠. 말세의 기운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말세의 교훈 전체 중에 오늘 달란트를 했는데 그 환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 환란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렇게 주님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웅성한 걸 자랑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 그러면서 그럼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그 성전은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또 넓게는 교회를 가르치고 오지. 그 세상의 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역교회가 더러워지고 개인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징조가 뭐냐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죠? 세상이. 그러니까 저는 말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뭘 더 크게 여기냐고 속에 하나님이 가는 깨끗한 성전 되는 것을 크게 여기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가 커 사람이 많아 또 세상을 저 사람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좀 뭐가 좀 배운 게 권세가 좀 있어 이런 걸 크게 여기지
그 성전 개인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거는 가치를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더러워져 있으니까 속이. 더러워져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먼저 입성하고 첫 번째 한 게 뭐 성전을 깨끗이 하는 역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 복음 시작도 그렇게 했고 복음 시작 때 또 요한복음 그 2장인가 3장에 성전 2장에 성전 깨끗이 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똑같이 껍데머리 야 저 사람 예수 믿어갖고 복을 받아 돈 많대 또 좀 뭐 명예가 있대 뭐가 좀 높은 권세 자리에 있대 누가 남이 다 보고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랑 하나님을 부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깨끗해진 그 가치는 하나도 없고 교회 본 가치는 없고 복 받았다 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 세상 사람이 똑같은 가치관 돈 많은 건 다 좋은 줄 알잖아. 그치. 그 다음 또 권세 뭐 있으면 좋은 줄 알잖아. 세상에 네임 있잖아. 이런 이름. 그거 갖고만 모든 걸 평가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하나님으로 부여진 거는 평가가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건 평가가 없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 교회 놔두고 우리 한국 교회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교회나 소수의 개인 교회는 안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건설권은 그 소수의 그 사역계, 소수의 개인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다수 전체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항상 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좁은 그 사람들을 그 안에 구원하려고 하고 또 누가 보면 12장 13절에 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7장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벌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힘에 찾는 이가 적다 하면서 바로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산발하고 딱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3장에도 조금 무려 무서워 말라는 말씀이 12장에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또 이래 물어보는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말세 건설권은 영광의 건설권은 소수가 얻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이 안 가는데 저도 우리 공예 어떤 교육자 이 공예가 어떻게 되는데 그거 너무 전부 생각하지 마. 다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공예가 전부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서 소수가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가 구원 얻지는 않아요. 영역 구원 얻는 데 들어가고 싶어. 대충 둘러리로 예수 믿고 싶어. 구원 얻는 참 건설고 이루는 사람 되지. 다음 둘러리로 믿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러려면 껴 살아야 되고 그지? 힘들어 살아야 돼요. 그래. 많은 교회들은 둘러리가 되는 거예요. 둘러리. 그래서 이 어떤 시대가 되니까 제가 이제 시대의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가치관을 첫 번째 성전을 자랑하고 되니까 어떻게 성전을 자랑하니까 주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면서 말시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성전은 다 무너진다. 주님도 그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깨우쳐 주려고 공생활 시작할 때도 성전 깨끗이 하고 또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에서도 성전부터 깨끗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전은 우리 개인입니다. 성전, 개인 성전이 제일 기본이고 또 이게 크면 가정교회 성전이 되고 더 크면 사회교회 성전이 됩니다. 더 아주 넓은 거는 그 시대의 그 교회 성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복음을 준 거예요. 그 중에 이 달란트 비유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럴 때 제일 주의할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게 1번이에요, 1번. 근데 사람 미혹 받지 않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를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나타나는데 그걸 잘 구분해서 사는 게 1번이야. 1번. 어?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저도 보니까, 야, 하나님 은혜를 참 선지자를 줬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면 거짓 선지자에 끌려가는 거야, 언젠가는. 그게. 또 그 자리에서 배워도 그 말씀 기억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무슨 이상하게. 예수님 밑에 배워도 다 들어가서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아. 예?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잖아. 근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들어가는 사람 중에 안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 만난 사람 중에 들어갔지. 안 그렇게 했어, 그죠? 제가 배경인 목사님 만났다고 다 그 복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아니 복 준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그래. 가치관이 다 껍데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잘 믿는다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23장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껍데기만 그것만 알지 속은 하나님이 없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 하나님을 나타내고 속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들. 껍데기.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내 하나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소수의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적은 무리의 복을 받는 이 길을 가는 거, 그 복 있는 거지. 자, 적은 무리니까 힘은 들겠지만은 누가 함께 합니까? 많이 가는데도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소수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세상도 보니까요, 한 나라를 구원하는 데는 다수가 되는 게 깨달은 소수의 희생으로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깨달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가정이 되지 다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 믿고 내가 낙심을 안 해요. 그래. 하나님이 내 하나가 잘하면은 왜 우리 아무개 집사는 같이 안 해주지? 왜 아무개 같은 공예 목사는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나 하나가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 때문에 그런 같이 동지도 일어날 수 있고, 그지? 또 동지 있어가지고 좀 더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지. 아, 왜 같은 목사가 돼서 안 도와주고, 왜 가정 같은 아내가 돼서 안 도와주고, 남편이 돼서 안 도와주고,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 맙시다, 그런 거. 내가 하나님 힘 믿고 가면 나한테 빚을 받아가지고 또 배우자가 잘 될 수 있고, 또 기회가 다른 또 사회교회, 다른 가정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가는 거지. 왜 내게 덕을 안 베풀어 주냐, 자꾸 같이 안 해주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말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우리 야가서 4장의 6절에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상과 유황의 차가 점점 혼자 가야 되고 오직 고독해지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어? 끝까지 견디는 자, 건이야? 어디 있냐? 24장에 10몇 절에 보면 나오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왜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걸 믿으니까 끝까지 견디겠지. 그렇지. 몇 절에 있어? 13절. 근데 위에 보면 12절 불법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대로 떠보세요. 이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침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데 앞에 불법이 성함으로 이래 돼 있잖아. 불법은 뭐냐? 불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이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다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니까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껍데기는 말씀대로 했는데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이 불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의로운 줄 알지만 주님 그거를 불법이라 그래. 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갖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게 외식이고 이게 불법이야. 알겠죠? 자, 하나님 말씀 껍데기는 비로 왔지만은 속은 뭐를 했었죠? 자기를 위해서. 그게 율법주의야. 자기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그 율법주의야. 그 자기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겉으로는 말씀대로 살아도 다 자기 중심이야. 불법을 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이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고독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갈 때 사람이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 가다 보면 나 혼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혼자입니까? 주님이 같이 합니까? 주님이 같이 한다고 믿으셔야 돼. 근데 가다 보면 혼자 할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근데 혼자라고 막 같이 하는 자 누굴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그 벌써 혼자 하나님 같이 안 해. 알겠죠? 그래? 그래, 이래가도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되지. 이렇게 믿으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사람 밉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통 보게 됩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 같이 하는 길이 아니라면 저 사람은 뭐 비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이래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보면 뒤에 또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가 어두워진다는 게 나와. 교회가 어떻게 어두워지는가 하니까 29절에 보면 24절 29절에 그날에 환란의 해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교회가 어두워져서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는 게 다시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또 속화돼 가지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은 교회의 권능은 진리고 예수의 피공로고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 교회도 돈이 최고야. 세상 권세가 이게 더 그거 보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그지? 진리, 성령이 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또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사람 기적을 행하긴 하는 거야. 막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기적 하나님이 그 애굽 술사에게 다 세 가지 저는 기적을 행할 거 줬잖아요. 그걸 행해 갖고 어떻게 저기 하나님 안 하면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게 살 정도로 어떤 기적들이 있긴 있어. 근데 말씀을 갖고 정확히 파보면 구별할 수는 있어. 거짓 선지자인지. 그래갖고 또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 넘어가는 거야. 잘 믿어보려 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또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기 중심은 넘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대해 감사가 없는 사람. 일단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 그건 넘어가게 돼. 일단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가. 왜? 큰 거.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 이 열처녀 비유 말씀도 하고 또 달란트 비유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도 26장에 보면 여자가 또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이런 말씀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 앞에 24장 끝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44절 이하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장에 가니까 열처녀 비유 기름 주비하는 자같이 살아야 되고 또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 맡아서
배를 남긴 자 같이 살아야 되고 또 25장 뒤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주님 하듯 살아야 되고 26장에는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부은 여인 같이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려 주님을 섬겨야 그 여자가 하는 게 복음 전하는 보다 이 여자 한 일을 전파를 해서 얼마나 그 귀하고만 그렇게 해서 그지? 자, 이런 말세의 시대에 우선 24장의 제일 끝에 가면은 그 어떤 지금 교회 말세의 교회가 이렇다는 걸 쭉 얘기했습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데 24장 끝에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45절에 이렇게 이건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열처녀 비유에 기름 준비하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고 또 달란트 비유에는 또 어떻게 해요? 받은 거를 가지고 받은 거 감사하면 충성해서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25장 끝절에는 양과 염소의 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하는 줄 알고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 26장의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여인이 예수 머리에다 기름 붓는 사건, 그렇지? 그렇게 자기 귀한 걸 주님께 다 드려서 방해를 받아. 잘 믿는다는 제자들이 막 야단쳐.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 붓는 거. 그렇게 자기를 다려 이런 사람이 돼야 말세의 구원을 성공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좀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에 있는 전부를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손해예요. 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다 들여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돈에 종되면 좋겠어요? 예? 안 좋겠죠? 섬길 수 있는, 내가 왜 나를 다 섬겨야지? 왜 다른 걸 섬겨? 자, 김수성 선생님, 자기 섬기는데 힘을 다 쏟아야 돼? 그 사람들은 나를 거기에 힘을 다 쏟고 또 나의 분신된 자식에게 힘을 다 쏟고 살라고 하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 달란트에 비해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받았다는 거. 그치? 받은 자를 알고 살아야 되고 또 열심에 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또 한 몸이 돼야 되는 그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또 마지막 그 26장 여인같이 내 귀한 걸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게 오늘 찬송가에 보면 오늘 159장 후렴이 뭐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절에 한평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섬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또 3절은 뭐지?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영접해. 그래, 참 좋지. 그 다음 1절에 뭐지?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에 와도 겁없네. 그래, 그래 되죠. 산송부 가사를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체험한 거를 깨달아 한 거니까 우리하고 좀 가깝게 느껴지지 어떨 때는. 그래 말세가 되면 이렇게 좋은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를 다 해서 주님께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집중 못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없다고 힘들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세 이런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안 그렇겠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는지 형제를 사랑하는지 드러나는 거야. 이제. 그래. 내가 이렇게 받는 것만 감사히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걸 나눠줄 수 있는 건 더 좋은 겁니다. 성경에 저는 그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기억해야지. 그건 받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히 받으면 그것이 좋은 거야. 근데 그것보다 또 받은 걸 감사히 나눠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그렇지? 부모는 감사히 받은 걸 나눠주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김소정 집사님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더 큰 것 같아. 어? 그 주는 게 또 주는 사랑이 더 깊어. 그지? 응? 응. 옥녀씨 자꾸 받는 게 좋겠어? 주는 게 좋겠어? 주는 것도 나를 알아줘야 돼. 이렇게 주면 되겠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하겠다는 주님께 감사하는 표를 해야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안 받으랍니다. 그럼 그런 거 싫어가지고. 옥녀가 뭘 살려줘라 도 딱 봐갖고 저게 자기 뭘 하려면 내 막아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사줬는데 나한테 하는 게 보니까 막 이런 것 같으면 안 해줘야 돼.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넓은 범위에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한 이야기 이걸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좁게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계속 받은 달란트 받았다는 거 이거 갖고 이렇게 잘 남기고 살아야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받았다, 그지? 응? 응. 그래 이 좁게 요거 살면서 보면 말세를 좀 감당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근데 좀 더 이걸 배워서 폭이 넓어지면서 이런 시대에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까지 알면 더 신앙의 승리를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세지. 그래서 지금이 아주 바쁜 때야. 세상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 그렇지? 과학도 변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세상에서 머리 된 나라들은 1등을 안 뺏겨야 되니까 미국이 제일 바쁜 거야. 바쁘기는 미국이 제일 바빠. 우리나라는 혹시 지금 그 따라가는 거라 늦을까 싶어서 바쁘고 더 바쁜 건 미국이 더 바빠. 1등을 안 뺏겨. 1등 안 뺏기는 게 더 힘듭니까? 1등 하는 게 힘듭니까? 예? 이건 해봐야 알아. 집사님 어떻게 알아? 1등을 안 뺏기는 게 더 힘들어. 1등을 하려고 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 안 뺏기는 게 더 힘들다는 거야. 미국은 안 뺏겨야 되잖아. 중국이 막 따라고. 우리나라도 어떤 면을 지켜야 되지만 또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나라들이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나라가 막 그대로 안 있고 막 혁신을 딱딱 해 나가는데 혁신성에서는 미국이 큰 나라도 혁신성이 높은 나라라는 거야.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그러니까 계속 현실을 딱 깨갖고 또 바꾸고 이 큰 덩치의 나라가 그 산업을 바꾸고 구조를 바꾼다는 게 힘들잖아. 그지? 근데 미국은 그게 된다는 거야. 큰 나라 잘 안 되는데. 또 우리나라도 잘 바꾸는 편이라 이거야. 혁신. 그럼 치열하게 사는 거지. 그럼 세상만 치열하게 사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치열하게 살도록 막 현실을 막 바꾸는 나라에 우리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그래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여기서 나도 하나님 따라서 많은 것 체험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해야지. 아이고 안 오면 좋겠다. 현실이 알아주시는데 겨울이 분명히 올 건데 겨울 준비 안 하면 되겠어요? 환란을 분명히 줄 건데 피한다고 되겠냐고 그지? 지금 중요한 항상 나쁜 버릇 나쁜 사람 잘못된 생각을 해서 안 오면 좋겠어. 계속 현실이 내라는 사람에게 오는 게 바뀌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오면 좋겠어. 자꾸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세요.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다 좋은 거니까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해 보자. 이래 하면 일단 마음 편안하게 시작하고 하나님 거기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자, 모든 걸 때마다 재수 없어 저 사람. 무슨 일. 그렇게 제가 가까운 사람들 보면 그렇게 날씨가 나쁘면 날씨가 그렇게 하지 말래도 날씨도 하나님이 알아서 좋지. 어떤 일이요. 또 이런 일이 왜 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도 그건 모르게 그동안 버릇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이거 재수 없이 그 사람 또 보면 또 그것도 하지 말래도 또 하나님이 하신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 그럼 이제 나하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물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게 처음에는 그게 막막하게 무슨 말인지 좀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벌써 거기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순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지.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했어. 내가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교만하고 못했다고 낙심하고 누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또 어떻게 원망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이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죠? 나는 거기 따라서 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지? 목사를 향해 따라가면 되는 거 같지. 걱정이 없지. 그래서 저도 뭐 미래를 잘 모릅니다. 약같이 나이 가는 게 주님만 아시는데 그 목사님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근데 목사님 모르지만 하나님이 잘할 거라고 믿고 그때 또 지혜를 주시고 뭘 줘서 순종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어떨 때 그러거든. 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현실관을 바로 가집시다. 현실에 하나님이 현실을 주셨다. 어떤 말세에 바쁘게 빠는 현실도 또 많은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하는 현실도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떠나가는 현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떨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하신다. 그걸 또 믿어야 돼. 그죠? 감당하도록 다 하시지. 그래서 어렵지만 현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현실이 어려운 것만큼 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또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세상에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뭐가 다른 줄 압니까? 어저께도 뭐 어떤 경제 전문 기자를 보니까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막 파격적으로 지금 바뀌는 위기의 어떤 순간, 지금 요즘 말하면 뭐가 바뀌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화폐에서 코인 조금 어떤 금융 시스템이 바뀌고 또 일반 거기서 4차 혁명 AI로 바뀌고 그지? 여러 가지 막 바뀌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국제 정세가 또 옛날에는 글로벌화 WTO 체제에서 세계 무역 자유무역을 했는데 이제는 블록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으로. 그지? 이런 시대에 안 변하면 좋겠어요. 변하면 변한 대로 살아갈 길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 이 변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난대. 진짜 거기서 이 변하는 이 시대에 신흥부조가 일어나고, 그냥 있던 사람이 망하고, 그지? 이럴 때 올라갈 사람 이 변동이 있을 때 신흥 새롭게 튀고 올라갈 사람들이 생기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격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막 격변을 이렇게 조선이 망하고 합병에 또 6.25 일어나서 다 모든 사회 옛날에 왔던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이야 뭐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오래된 제도가 되게 다 깨져갖고 모든 사람이 새로 시작할 수 있었잖아. 우리나라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일본 같은 나라는 정치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는 거는 집안이 앞에 외할아버지는 뭐 집안에 대가 있어야 뭐가 돼. 할아버지가 뭐가 돼야 그것도 그 당에 뭐가 될 수 있고. 당연한 순서 같고, 영국도 그런 게 있어. 오래된 나라다. 당연히 층어리가 저는 상중하가 중은 상으로 갈 생각을 못하고, 하는 중으로 갈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신분제로 법으로는 안 정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유리벽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못 사는 하면 되지. 전부 다 우리나라는 다 깨져갖고 이제 그 벽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점점 더 앞으로 10년 벽이 생기는 겁니다. 유리벽이 생깁니다.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흔들어 놓으면 그 벽에 다 깨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알겠죠?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정치인들이 가문으로 따라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면 아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왜 그 사람이 꼭 뭐가 돼야 돼?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건데 일본에서는 당연한 게 돼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닌데 영국 같은 당연한 게 돼 있는 거야.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역사는 짧지만 우리나라 근래 들어서 깨져서 완전히 없어 새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 미국은 또 몇백 년이 되니까 미국도 대통령이 되려면 딱 기준이 있는 거야. 미국도 율벽이 좀 있습니다. 유럽보다는 덜해도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벽이 현재는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막 혼란스러울 때 혼란하니까 안 된다 생각하지 맙시다. 환란 때가 더 구원의 때입니다. 예? 자, 세상에 깨운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막 변형될 때 그 위기는 기회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말을 외우면서 사람들이 딱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움츠러들어. 위기는 기회다. 많이 들었지. 경제가 막 흔들릴 때 망할 기업 망하고 새로 일어날 거는 일어나. 미국에도 빅테크들이 다 2008년에 일어난 거야. 리먼 브라더스 망할 때 그때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또 새로 일어난 기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도. 우리나라 IMF로 딱 망했을 때 정말로 살아남은 기업들이 또 살아남았어. 그지? 오늘 여러분들은 환란이 기회입니다. 근데 그 환란이 왔는데 나한테는 그게 안아서 상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왜? 누구를 믿으니까. 환란 때 내가 부인되고 세상에 부인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 그럴 때 내가 기회가 돼서 내가 푹 자라 올라가는 거야. 그럴 때 내 돈도 더 벌 수 있는 거야. 그때. 다 같이 우리 이걸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다 주셨어. 받은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게 주님을 힘입어 살고 그를 쫓아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쫓아 은혜와 평강이 그다음 보면 너 힘입어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이미 없는 거 있는 거야. 내 부모가 있잖아. 부자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계시잖아. 그렇지? 그중에 또 특별히 내게 하나님이 재능을 믿음을 더 특별히 좋은 그 시대를 만났든지 좋은 선지자를 만났든지 좋은 부모를 만났든지 이걸 감사하며 잘 쓰면 어떻게 돼? 그죠? 그게 달란트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저 판부도 두고 힘입어 살지 않으면 나는 뭐 하나님 믿음 적게 주셨는데 난 좋은 부모도 극수도 만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혈조선이야 이러면서 이 나라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다 안 돼. 어떤 현실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지? 이 현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야 하고 하면은 이 둘이 환란일수록 말세일수록 구원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부여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